자,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이 유지되는 성도,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약 3주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급하게 교회를 떠났어요. 뭐 작별 인사하고 뭐하고 할 틈도 없이 급하게 어떤 핍박자들,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서 떠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다고 하고 있고요, 또 신앙의 열매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맺혀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리스 반도 전체에 퍼질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가야 온 지역이라고 하죠. 그리스 반도 전체에 퍼질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진 곳입니다. 오늘 성경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쭉 내려와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기록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역사의 초기에 처음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느냐, 성도들의 신앙은요, 어떤 재림에 대한 신앙, 그리고 재림에 대한 열망, 이것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재림에 대한 신앙, 재림에 대한 열망,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 이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신앙의 성장 속도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보면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재림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함께 곁들여져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특별히 4장 13절 이하를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직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 초대교회 그 시대의 성도들은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님이 오시기만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갔는데 이제 죽어버리게 되면, 아니,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주님이 오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죽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 의심, 또 어떤 사람들은 궁금증이 생겼겠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죽었든 아니면 살았든,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는 몸 그대로, 죽은 몸은 죽었지만 다시 들려 일으켜서 주님을 영접하는 똑같은 재림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본문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우리가 영과 혼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몸도 흠없게 보존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육체는 이미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야. 할렐루야. 싫어요? 부활의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새로운 탄생이 있지만, 또 주님의 날에는 또 다시 우리의 육체의 새로움을 입게 되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 육체의 몸으로, 지금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야. 똑같이 부활의 어떤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흠 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거. 이것은요,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롭게 하심을 입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변화나 아니면 특별한 능력과 힘을 갖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꾸 예수 믿고 나면 그런 것만 구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도요,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뭐예요? 성경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믿음의 표적은 지금도 우리의 복음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온전히 정상인이 되고, 몸에 막 흉터도 예수님 믿으면 없어지고, 막 기도하고 나면 사라지고, 빠진 머리카락도 좀 자라주고. 아멘 좀 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 노인들이 갑자기 막 젊어져가지고 청년이 되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지라도 그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살아가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주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것이고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모든 육체는 뭐예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흠 없이 보존돼야 된다라는 말은요, 뭐가 보존돼야 된다는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거룩하고 흠 없이 보존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죠?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4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요, 너희가 순종한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을 때처럼 자기 욕망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그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세상과 구별된 모습,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룩하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영적인 예배, 그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본문 23절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흠 없게라고 했는데 흠 없게라는 말은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보존된다라는 말은 지키고 유지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거룩함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거룩함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신앙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저희 사모님이 이제 식혜를 만들어서 뭐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늘 미리 만들어 놔야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식혜가 아무리 좋아도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또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식혜를 만들 때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요, 어떤 첨가물의 양과 비율도 일정하게 해야 되고요, 포장도 하고 또 보관도 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냉장고에 꽁꽁 얼려놔야 돼요. 또 식혜를 하자마자 내놔도 안 돼요. 그냥 그것을 최소한 3일 이상 탁 숙성을 시켜야, 그래야 제맛이 나요. 근데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식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차 앞에 막 짐이 있고 복잡해요. 그런데 굳이 막 앞에다가 그 복잡한 데다가 식혜를 놓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왜 뒤에 자리 많은데 앞에다 놓냐고, 불편하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전에 제가 식혜를 한번 드렸는데 그만 깜빡 잊고 차 안에 놔두고 며칠이 지나버렸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일은 아니네요. 그래서 안 잃어버리려고 앞에 놔둬야 안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앞에 놔두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저도 좀 속이 상하죠. 막 정성을 다해서 막 만들어 놨는데 이게 또 그냥 모르고 안 내려가지고 막 며칠 차에 있어버리고 그랬다고 하면, 간혹 그런 것도 있어요. 꽁꽁 얼려놨는데 이 꽁꽁 얼려놨으면 그걸 잘 녹여가지고 흔들어서 먹어야 제맛이 나요. 근데 이 녹기도 전에 조금 녹을 때마다 이 단물만 빼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동생은 그래서 처음에 급하면 단물 좀 빼서 먹는데 그 다음에는 나중에 얼음만 남는 줄 알고 좀 먹고 나면은 꼭 그걸 녹인다고 해요. 녹인다. 근데 녹여서 흔들어서 먹어야 제맛이 나는데 이렇게 하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요, 아예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단 걸 좋아하고 그냥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차에 며칠 놔둬버렸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속상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놔뒀는데 상했을 줄 알고, 당연히 상했을 줄 알고 맛을 봤대요. 그런데 괜찮더래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맛을 유지하고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걸 꽁꽁 얼려놨잖아요. 그랬더니 뜨거운 차 안에서 며칠이 있었는데도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상하지 않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꽝꽝이 얼려놓은 식혜처럼 변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고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잡히시기 전에,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거든요. 기도를 하시는데 17장 15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17절을 가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거룩한 말씀 안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도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하면서,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미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배웠다. 그리고 그들은 충분히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많이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이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많이 힘쓰는 사람, 더욱 많이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힘써 일하는 교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더욱 힘써 일하는 교회. 할렐루야. 응? 여러분, 더욱 많이 힘쓰라고 했어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말 가운데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사람들은 쓰는데요, 이게 바둑의 용어예요. 바둑의 용어. 바둑에서 사용하는. 공격은 본래의 목적도 있지만 방어 효과를 나타내는데도 최선책이라는 이 격언입니다. 최선책이라는 격언. 할렐루야. 제가 과거에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둔 적이 있어요. 많이 둔 적이. 많이 두고 이게 좀 우쭐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군대를 제대하고 좀 있다가 어느 시점에 바둑을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하는데, 비슷한 급수의 사람하고 바둑을 두는데, 그냥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뭐 이건 뭐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돼. 이 사람이 포기할 만도 안 돼요. 저는 자만하고 있었거든. 포기할 만도 안 돼. 이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자꾸 포기 안 하고 여기저기다가 막 돌을 놓으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이 뭐 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 아무렇게나 막 여기도 막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니까 나중에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 그래서 그냥 대충 뒀어요. 신경 안 쓰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제가 진 거예요. 진 거. 그 트라우마가 한 달은 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바둑을 안 둡니다. 제가. 바둑의 용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최선의 공격은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 말이 바둑에서뿐만 아니라요, 전쟁이나 싸움 같은 것부터, 그리고 재판을 할 때도요 적용해요. 재판할 때 아시잖아요. 재판할 때 변호사가, 검사가 뭘 합니까? 그 사람이 뭔가 죄를 캐고 이기기 위해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뿐만 아니라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도 이것이 적용돼요. 가령 전투를 하는 것을 권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맞지 않으려고 가드를 올리고 방어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상대가 마음껏 공격을 해요. 그럼 가드를 피해서도 얼마든지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결국은 맞아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빈틈이. 그런데요, 맞는 중에도 계속 카운터를 노리고 공격을 하잖아요. 이 멈추지 않고 공격을 하면 상대도 위협감을 느끼고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에서요, 여러분 선하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그냥 성공만 가르치니까, 공부 잘하는 것만 가르치니까 곁길로 나간 다음에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못하게 하죠. 요즘에는. 야, 왜 남의 일에 신경 써? 야, 걔는 아프든지 말든지, 걔는 고생하든지 말든지 너는 신경 꺼? 관심 갖지 마? 개입하지 마?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기적인 모습, 욕망에 가득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교육의 방법이 뭐냐?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바른 일을 하도록 자꾸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22절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라고 시작하면서 믿음의 삶의 어떤 적극적인 실천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온 그리스 반도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전히 세상의 핍박과 이단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이 있고 신앙의 어떤 유혹과 신앙의 어려움, 삶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12절에서 15절에 단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성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악을 따르지 않고 뭐예요? 항상 선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16절에서 18절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이기는 데에서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그리고 기도하며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19절에서 22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연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악에 이끌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멘. 죄악에 이끌리고 욕망에 이끌리고 육체에 이끌리고 세상 쾌락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의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신앙생활과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과 영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며 유지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고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더욱 힘써 행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거룩함에 이르고 성숙해지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고 흠 없게 보존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강건함과 능력을 허락받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삶의 고통과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며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삶의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소원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낮아지며 겸손하며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길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